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함을 좀처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다가 그 약속의 땅이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바로 그 땅은요, 그 하나님께서 축복이 함께 하시는 땅이 아니라 살인과 약탈과 인신매매와 강간이 성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사기의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룻기서는요, 바로 이렇게 무법한 사사시대의 한복판에서 자, 너무나 평범한 한 가정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누구요?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의 이 직면한 상황을 보니 그야말로 사사시대의 거덜난 모습, 황폐해진 모습을 아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절에 그 땅에 무엇이 찾아왔다고 하죠? 예, 흉년이 찾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농경사회에서 흉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재앙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땅에 흉년이 들면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요,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요, 오늘날 우리말로 따지면 떡집 내지는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은요, 좀 먹을 것이 많은 땅인 것 같아요? 없는 땅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땅에 해당되는데, 여기가 이 정도면요, 다른 곳은 뭐 쳐다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해졌다. 자, 이게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환란 속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다지 총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게 되죠? 예,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꼼꼼히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모압이라는 땅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단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롯과 그의 딸들이 근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또한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모압의 발락 왕과 그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라는 무당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주술적으로 강하게 공격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물러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모압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과 음행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함께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렇듯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의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그 모압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 가정에 또다시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 그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었던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고대 농경사에서 한 가문에 이 남자들의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야, 내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지하실도 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이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그 지하실이 8층까지 있더라. 자,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해졌다. 자, 그렇다면 바로 여기쯤 되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지금 인간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 가정에 더 이상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자, 이들은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남자들,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럯마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그래도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후대를 기약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가정에는 눈꼽만큼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덜나고 완전히 파탄나버린 나오미의 가정을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것일까? 자, 우리는 일전에 그 사사기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파탄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폭력과 납치와 강간의 방법을 쓰는 것을 보았죠. 자,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살린다라는 명목하에요, 야베스 길리앗 족속들을 가가지고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납치에다가 바칩니다. 자, 그리고 실로라는 곳에서 춤을 추는 여자들 200명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져다 줘서 그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가문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라고 알려져 있는 인애와 헌신과 자비로움으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룻기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야 하나요? 기억이 안 나죠? 룻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을 하시는 장면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다든지 그 어떤 기적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그저 역사의 뒤안길에서 숨어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바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일하시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나타난 헤세드, 곧 인애와 헌신과 자비로움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헤세드라는 말을 목사님이 자꾸 사용하시는데 이 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헤세드는 히브리어로서요, 우리 말로는요, 그죠? 자비, 사랑, 은혜라는 말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 기질, 태도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류가 이렇게 존속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 선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예, 지독하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인류를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으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존속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저도 그 며칠 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 며칠 전이죠. 5월 24일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제 겨우 18살밖에 안 되는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에 침입을 해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도륙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성인이 되자마자 그 권총을 사고 소총을 사가지고 일단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를 죽입니다. 뭐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죽은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사를 죽이고요. 그리고 보는 아이들마다 9살 미만의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사회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뭐 계속해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차례 시도를 했으나 그때마다 부결됩니다. 왠지 아세요? 미국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이 총기 회사들의 로비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미국이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회사가 매출이 감소해요? 안 감소해요? 네, 감소하죠. 자, 그러니까 정치권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그깟 외출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을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20년도에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카톨릭 교회 안에서 성학대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프랑스 카톨릭 교회에서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 수가 지난 70년간 2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피해자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20만. 예, 그 밝혀진 것만. 자,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 카톨릭 내부에서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의 고발들이 이미 있었으나 카톨릭이 이 쉬쉬거리면서 이 모든 피해 사례들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프랑스 사회에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사실 그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매일 모여서 뭐 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분노를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예레미야 12장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불의와 악한 권세들을 보고 분노를 해서요, 하나님께 가서 따지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 일이 다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본 척 외면하니까 저들이 저렇게 형통한 것입니다. 저들을 잡아다가 양처럼 끌어다 죽이십시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자, 내가 심판의 칼을 들면 너와 내 가정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해 보면 너무나 흉폭한 니느웨의 악함을 보시고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요나가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요나가 누구 모습 같아요? 목사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나가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뭐 제 모습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질내는 요나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큰 성읍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악함을 보시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렇듯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헌신적인 성품을 가리켜 성경은 헤세드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자, 겉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헤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가정 가운데 헤세드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자, 말씀을 보니까 집안이 온통 풍비박산이 난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를 보내주는 장면, 아니 정확히는 풀어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와서는 너희들 밥도 못 먹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숨을 부지해라. 자, 그리고는요, 놀랍게도요,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 고통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자, 이건 뭐예요? 자기 아들 버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봐도 나이가 지극한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는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며느리 떠나가고 나면 자신의 생사도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주고 있고요. 심지어 다른 남편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나오미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에는 그의 며느리 롯의 헤세드도 나옵니다. 자, 가만히 보니 나오미가 너희가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첫째 며느리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가요, 안 가요? 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거기 있으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으니까 어머니 어떻게 떠나요? 이러면서 가요. 하지만 롯은요, 자신의 시어머니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외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자신마저 떠나버리면 시어머니가 죽게 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요, 선민의식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자, 그 땅에서 쏟아질 냉대와 차별을 감수해야 되고요.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처해야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옴이라는 여인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 곧 룻의 헤세드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두 여인의 헤세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 여인을 바라보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헤세드가 결합되면서 바로 이 무너진 가문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요. 자, 성경은 바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째,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흉년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네, 찾아온다. 우리 예진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고 그곳에 가면은 정말로 능력 있는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오지 않는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곳이 설령 베들레헴일지라도 떡집일지라도 그곳에 고난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온다. 지금 이 인생이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지하실이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자, 그러나 바로 이렇게 파멸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나 제도적인 개선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너무나 따뜻한 자비와 사랑, 곧 헤세드가 필요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룻기서 안에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일단 흉년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요. 또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큰 슬픔 가운데 사로잡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롯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절망과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헤세드라는 것을 간직한 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시어머니 나오미가 롯을 향해서 마음껏 사랑을 베푸고 축복합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이삭을 죽고 있는 룻을 보아스가 축복하고요. 뜬금없게도 이 보아스가 자신들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을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보아스가 자신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을 향해서 축복해요. 이후에 롯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축복하고요. 롯과 보아스에서 후손이 태어나니까 이를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집사님, 라이벌 같은 집사님 너무 잘 되고 형통하면은요 어디가 아파요? 차마 얘기 못하겠죠. 자, 그런데 뭐 룻기에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다 자비를 베풀고 축복하고 그 와중에도 기도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박수를 치면서 축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긴 자초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암울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헤세드를 잃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마음껏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제약은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온다거나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헤세드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자비의 상실, 온기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막 통장 잔고가 막 뚝 떨어지고 막 부도가 나고 막 흉년이 찾아오고, 이것도 큰 재앙이지만 진짜 못 살겠는 건 우리 가정에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게 재앙이야. 아무도 참아주는 사람 없이 저 사람 뒤에서는 막 이 사람 막 흉보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삽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사사건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남의 잘못은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맨날 어딜 가나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조금도 기다려주지 못하고 나와 어울리기를 싫어하게 되면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야. 부자여도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뭔가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었듯이 우리도 역시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 그 자비와 사랑이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인용하는 시가 있는데 바로 김남기 시인의 그때 왜라는 시입니다. 자, 이건 뭐 거의 진리와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미워해. 저 사람에게서 헤어져야겠어 라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라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제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이 사람은 이래서 보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보냈더니 이제 이곳에 누구만 남았다고요? 네. 절규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울릴 수 없는 이유는 있어요. 미워하는 이유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보냈더니 나만 홀로 나와서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역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최근 들어 바로 이런 깨달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저도 역시 목회를 하는 중에 얻게 된 몇 가지 쓴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 내면을 가만히 직면해 보면 저에게 항상 뭐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중에 늘상 교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수시로 저에게 정기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 안 보이면 어디 도망간 줄 아세요? 그리고 사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어떤 우울감,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제 안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뭐 없으면 제가 예수님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아시고 제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자, 일단 사모님이 수시로 격려해 주고 저를 위로해 줘요. 감사하죠? 맨날 저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 잘하고 있어. 일단 내가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변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사모님이 베풀어주는 헤세드를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아들과 딸이 지들은 위로인지도 모르는 위로를 전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아빠를 모른 척하지 않고 가끔씩 이 교회 나와 있으면 이 딸이 전화해가지고 아빠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안 먹었는데? 알았어 끊어 이래요. 얘 왜 전화했는 거야? 그럼 뭐 들어와서 밥 먹으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 지들도 모르게 그냥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관심거리를 쫑알쫑알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이 굉장히 큰 힘에 대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섬겨주시고 세워주셔서 보다 담대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역시 이렇게 받은 사랑이 많다 보니까 오늘도 뭐 우리 신자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없어서 누구 기도는 있어요? 제 기도는 있잖아요. 건강까지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사랑에 힘입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헤세드,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도 헤세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위로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체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 가정 다 무너졌어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그 헤세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헤세드가. 나는 그 헤세드를 받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다 파탄이 났어도 누군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헤세드가 가지고 있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가정 다 끝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누고 계시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누군가 보기만 하면 그냥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맨만 입만 열면은 남을 탓하고 물어뜯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곳은 결단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무너져버린 진짜 지하실 8층이 아니라 9층까지 떨어져 있는 이 소망 없는 가정이 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고통이 떠나가는 것을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그럼 본문의 흐름을 보세요.
1장 20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이 마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인데요. 마라는 고통,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슬픔. 나는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장 21절을 보니까 지금 자신은 텅 비었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지금 텅 빈 신세가 됐다. 자, 그런데 4장 13절부터 17절 보니까 이런 나오미가 달라져요.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고요. 텅 빈 나오미가 꽉 찬 나오미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근데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나오미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득해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헤세드 덕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못된 사람 있죠? 진짜 안 변해요.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도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다 싸움 잘하니까 원펀치? 쓰리강냉이 그냥 와. 내 뜻대로 안 따라? 그럼 막 들을 수밖에 없게 막 이렇게 막 조정을 해가지고 뒤에서 막 줄로. 그러니까 뒤에는 그래도 내 뜻대로 다 되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내일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애를 베풀려고 노력할 때에 이 땅에서 대부분이 다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 최후 심판날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를 주로 쌓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어디 투자했으니까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예배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다툼과 분쟁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꼭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남편이 속썩이죠. 이러면 좀 남자분들도 좀 서운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꼭 아내가 속을 뒤집어 놓죠. 그러면 뭐 주일날 아침에 싸우는 경우 진짜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 들어올 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돌아갈 때 그래도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이 마음을 품고 돌아가면 그 가정이 회복이 돼요. 또한 여러분 주변에 회사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말할 수 없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문제를 가지고 곱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주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다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주로 어려워하는 것은 표현을 못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대개의 경우. 제 목회하다 보면 깊이 나눠보면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까?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달라져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어져서 다툼과 분쟁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보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간직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비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